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낭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낭만 있게 삽시다. 낭만 있게 삽시다. 네. 이게 뜬금없죠. 무슨 교회에서 낭만을 찾고 있나.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낭만을 좋아합니다. 낭만을 생각해 보면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을 것 같은, 혹은 현실 넘어서 꿈같이 멋져 보이는 삶을 허락해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이는 아니지만 대학 시절 때 조금은 낭만을 쫓았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이라든지 괜히 울적한 날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공부가 하기 싫어서 바다가 막 보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면 저는 나갔습니다. 저는 학점을 좀 포기하고 또 지갑 사정을 좀 내려놓고 친구들이랑 야 나가서 좀 보자. 제가 그러기도 하고 제 친구들이 야 오늘 하늘은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갔어요. 나가서 좋은 자연을 보기도 하고 바다를 보면서 캠핑하기도 하고 노을도 쫙 보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를 추억해 보면 회상해 보다 보니까 제게 정말 축복된 게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던 게 정말 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낭만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현실에는 낭만이 대가가 있어서 학점을 조금 덜 받아야 됐고요. 그리고 지갑 사정이 좀 거덜이 나니까 한솥 도시락 가서 뭐 밥 먹고 혹은 우리 학식이 굉장히 쌌거든요. 그래서 학식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요즘같이 살기 팍팍한 날이면 이 낭만을 쫓는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한 남자나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신의 삶이 막 흔들릴 정도로 위태로워질지라도 나보다 상대를 사랑하는 이야기, 혹은 내 친구가 굉장히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상대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고 힘이 강할지라도 한번 부딪혀서 싸워보는 이야기, 그리고 혹은 학창 시절에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패싸움을 하면서 주먹다짐을 하고 또 우정을 지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참 낭만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낭만은 쫓는 것은 참 멋이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현실 감각이 착 돌아온다는 겁니다. 착 돌아와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드라마를 영화를 보다가도 저게 감당이 돼? 아니 이거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이렇게까지 격차가 나는 사람과 싸움을 걸까? 참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 앞에서 낭만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낭만은 참 이 아침에 부드럽게 들어오는 싱거로운 바람과 햇살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낭만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어 사전을 제가 잠깐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낭만에 대해서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단어의 뜻 그대로 낭만 생각하면 현실에 매이지 않고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낭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낭만을 사십니까? 현실을 사십니까? 현실 사세요? 낭만 없어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년의 인생은 즐겁다. 청년의 인생은 힘겹고 아빠의 인생은 무겁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청년의 시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힘겨울지라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31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습니다. 31장까지 있는데 이 30장과 31장 마지막 직전과 마지막 장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게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오늘 30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 전투하여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되찾는 이야기,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자신도 죽고 자신의 아들들도 죽어서 완전히 그의 시간이 끝나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책의 마지막에 있어서 이렇게 다윗과 사울이라는 두 명의 인물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이들이 삶에서 선택한 그 길을 따라서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오늘 의도적으로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에 그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대로 사울은 그가 죽게 돼서 그의 아들까지 죽어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무엘상의 의도를 따라서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좀 찾아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요, 사사시대가 저물어 가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처음 시작되는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이자 기름을 부음받은 왕인 사울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사는 왕은 아니지만 군사적인 지도자였고, 또 법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림 넘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재민아이한테 부탁을 했더니, 제가 이거 나름대로 성경에 기술하고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요. 사무엘은요, 사사였어요. 사사였는데 그 당시 시대가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구하는 거예요. 사무엘, 아니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왕을 세우는데 우리도 왕을 좀 세웁시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럽니다. 아니, 우리 왕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왕을 세우는 나라를 따라가려 하냐?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도 괜찮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래, 세우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름 부으러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쩌면 킹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름 부을 자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사울에 대한 기술이 이렇습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사무엘 9장에 사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렇대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어깨 위만큼 크고 싶은데 저는 조금 어깨 아래만큼 좀 작은 느낌이 있어서 네. 하지만 전 만족합니다. 네. 사울은 엄청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데려오는데,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 잠깐만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하고, 이제 저기 있습니다 하고 사울을 가리키러 갔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아니, 하나님,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짐짝에 숨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짐짝에 숨어 있어서 찾아보니까 거기 있어서 그 사울을 일으켜서 이렇게 세우니까 그 키가 큰 사람이 그 짐짝에 막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환호하는 겁니다. 진짜 왕이 될 만하다. 그런 사람을 세운 거죠.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어쩌면 평범하기도 하고 굉장히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부끄러움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자기가 나서서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던 나이를 성경에서 30살, 30살이라고 해요. 그가 통치를 42년 동안 해요. 그러니까 71세까지 하는데, 오늘 마지막 31장 보게 되면은 전쟁에서 죽으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해서 71세 때 이렇게 전쟁 나가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이제 다스리는 거는데, 이 사울이 초기에 다스릴 때 30살의 왕이 막 됐을 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의분이 있었어요. 막 하나님의 것을 막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나가면 승승장구했고요. 하는 일마다 굉장히 잘 풀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울이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사울이 71세까지 계속 왕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전쟁에 나가고 승리하고 왕으로서의 모습도 보고 외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좀 무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사울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는 겁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강약약강이어서 완전히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400여 년 전에 사사시대가 400년 정도 됐거든요. 그 400여 년 전에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사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일어나서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라. 완전히 없애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울이 갑니다. 아말렉에 가서 싸워요. 승리합니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정말로 없앨 것도 없앱니다. 그런데 자신이 볼 때 가치 있는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은 완전히 가치 있는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시킨 거죠.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사울을 만나니까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양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된 게 아니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울이 그럽니다. 백성이 그러라고 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이거 좋은 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때 떠날 때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뭐를 세웠냐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기념비는 내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 하고 나를 높이기 위한 걸 세웠는데 정말 이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걸 챙겼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너가 이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번제보다 낫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사무엘에게 너는 이제 왕에서 내려오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다윗이라는 우리 젊은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윗이 나와서 거의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골리앗과 싸울 때를 19세에서 20세로 봅니다. 그 20대 초반으로 봅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에겐 굉장히 특별한 게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엄청 의지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골리앗과 싸울 때 있어서도 자기가 그냥 막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걸 참고 있냐.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냐. 내가 가서 싸우겠다 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고 이걸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순식간에 전쟁 영웅이 돼요. 전쟁 영웅이 되고 사울이 굉장히 총애하는 신하가 처음에는 되죠. 그런데 요즘 말로 긁힌다라는 말이 있죠. 긁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이 이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그러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긁힌 거죠. 사실 그냥 제대로 긁힌 게 아니라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들은 말이 있잖아요. 너 왕에서 내려오게 될 거야. 근데 다윗을 보니까 안 되겠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거든요.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는데 골리앗 물리쳤을 때를 20살 정도로 보면은 20살부터 30살이고 30살의 왕이 됐을 때 사울이 그러면 71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때쯤 나이가 얼마였을까 추측해 보니까 한 50대 후반에서 60세 딱 넘었을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인가 11장에 이 사울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그때부터 거의 5장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울에게는 거의 3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왕으로서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다윗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저 녀석이구나. 아, 저 녀석이구나. 그 생각이 제대로 드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대차게 꼬여버린 겁니다.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 영웅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부터 대체가 꼬여서 계속 사울로부터 도망자 신세를 다니는데 그 도망 다닌 게 거의 대략 최소 8년에서 10년 정도 도망을 다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다윗이 도망자 신세를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오는데 그 사울을 죽입니까? 다윗의 신하가 그럽니다. 아,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도망자 신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죽입시다. 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원수를 죽일 때가 됐다. 다윗이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여러분, 다윗이 그럼 또 뭐를 하는 거예요? 살려주고 나서 또 도망자 신세하는 거예요. 또 수년 동안 도망자 신세하겠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데 또 기회가 옵니다. 두 번째 기회가 다시 한번 와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또 그래요. 아, 다윗 사울을 죽입시다. 진짜 이번에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기회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어떻게 왕을 죽이겠냐. 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나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수년 동안 또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죽일 기회가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고 나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또 거절을 합니다. 아, 나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사울이 손 닿을 수 없는 멀리 떨어져서 한참 위에 올라가서 그 사울의 군대 장관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보초를 어떻게 쓰냐? 막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왕을 호위해서 되겠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나와서 아, 다윗이냐? 내가 널 죽이지 않을 테니 내려와라. 아, 아닙니다. 제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냥 놓아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안 되겠어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고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다윗은 승리하고 사울은 블레셋과 싸워서 죽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봐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힘들어요. 힘겨워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생활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과연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책을 하나를 봤는데 그 책은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태수 작가가 쓴 책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소제목에 나는 내 인생보다 아이돌을 응원해라는 소제목의 글을 잠깐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이 작가가요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수가 돌아오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예능도 다 챙겨보고 그리고 그 가수가 진심으로 막 잘 되기를 엄청 응원했어요. 그러면서 막 뮤비를 막 보면서 아, 진짜 이 가수 빨리 컴백하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막 응원을 하고 있다가 나를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아, 나는 근데 나를 그만큼 응원해 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글을 끄적끄적 써내려갔는데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고백하자면 내 인생 가장 큰 안티는 나였다. 와, 이 상황에 잠이 온다고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비판자이자 내 주제에 뭘 한다고 지치지 않는 자존감 헌터였다. 나는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실패하지 않길 바란다는 이유로 나를 끌어내렸다. 그게 내가 나를 응원하는 방식이었다. 안티팬도 팬이라 할 수 있다면 나는 꽤 유능한 나의 팬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부러웠다. 실패해도 아니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내가 응원하면서도 나도 저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사람의 자존감은 성공보다도 실패를 존중받을 수 있을 때 차오른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많고 깊은 사랑을 받으면 웬만해선 기별도 없는 내 자존감조차 든든히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까지 이르니 나에게 미안해졌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실패를 존중해 준 적이 없었다. 앞장서서 침이나 뱉지 않았으면 다행이다. 나는 내가 정말로 잘 됐으면 했다. 라고 글을 쓰고 그리고 나서는 내 실패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글을 이렇게 쓰면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청년의 인생이 힘겹습니다. 그런데 왜 힘든가 하면은 그냥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고 멋진 사람 되고 싶고 목표를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때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가. 그러다가 잘 됩니다. 잘 되니까 축하를 받아요. 나의 성공을 이제 기뻐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나보다 힘이 더 강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랐고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다윗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 감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을 모든 것은 단 하나도 자신이 잘못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인데 나는 뭐 왕의 자리를 탐한 것도 아닌데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대차게 꼬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살아간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인생 진짜 힘들다. 나 정말 고통스럽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와요. 그거 거절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어설퍼서 거절할 수 있어도 두 번째까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잘 그러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윗이 어떻게 그러지? 아니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23편이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참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신데 그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냐면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얻기 위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십니다. 다윗은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지금 사울 죽이면 제가 모든 게 해결됩니다. 저를 따르는 사람 600명 있습니다. 왕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죽이는 게 맞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생각했을 때 아니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줘요. 여러분, 현실은요 낭만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낭만은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성적이고 이상적으로 살아가는 거다. 현실을 좀 내려놓고 내가 그냥 잠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거, 멋진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리스도인의 낭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낭만은요, 내가 내 문제를 알아요. 나 현실 알아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얼마나 힘들어질지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낭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거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기세, 그러한 삶의 자세,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낭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눈 감고 눈 가리고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어려운 일 알아요. 힘들다는 거 알아요. 내가 이걸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주님 말씀 따르다가 참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선택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목자시니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그 분께서 나를 붙드셨으니까,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제 삶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내 인생이 설마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희 모든 청년부 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